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가 삶에서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밤이면은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공기오염이 심해져서 어릴 적처럼 환하게 밝게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친구들과 밤하늘 보면서 북두칠성을 찾기도 했고요. 또 혹시라도 유성이 떨어지지 않나 오랜 시간 밤하늘을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밤에 보는 그 반짝이는 그 별빛들은요, 별들이 몇백 년 전에 반짝 빛나던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반짝한 그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몇백 년 혹은 몇천 년이 걸려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들의 빛은 몇백 년, 몇천 년 전의 빛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우주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크기는 알 수 없다고 하죠. 지구를 7바퀴 반이나 1초에 돌 수가 있는 그 속도를 가진 그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400억 년, 빛의 속도로 400억 년을 가도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커진다고 합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주의 끝에 그 밖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주에 셀 수 없는 별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혼자 계시는 것이 심심하셔서 우주와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성경과 일치하지 않던 신앙교육을 하던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청교도들은요, 자신들의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신앙교육이에요.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만약에 지금도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는데 우리 안산강림 교회는 새신자반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대부분이 도망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성경의 핵심만을 뽑아서 교육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성경의 핵심 내용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와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 대답이에요. 사람의 죄를 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요?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111편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 언제까지 계속돼요?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영원토록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무 감정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그 고백에 대해서 반응 주시고 다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반응에 대해 다시금 반응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죠.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 교회는 주일 예배 순서가 이 순서로 가요. 묵찬, 기찬, 설기찬, 축. 묵도,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축도. 네. 오늘날 교회는요 대부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틀에서 사도신경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교동문이 들어가기도 하고 약간씩의 변형은 있지만 이 기본적인 틀은요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해요. 근데 이 그 예배 형식은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에서 따온 예배 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 순서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반복되어 있어요. 이 소통의 예배가 원래는 구약시대 제사대에도 비롯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제물을 온전히 바치면 주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임재하시면 다시금 그에 대해 사람이 반응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오늘날 예배인데 오늘날의 예배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예배를 할 수가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는요 이제는 그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위임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9장에서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려요. 레위기 9장 1절 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멘. 모세가 자녀들과 이스라엘을 앞에 불러 모으고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가져옵니다. 제물을 누구에게 가져다가 드려요?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예배의 목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어떤 날은 은혜를 못 받죠?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설교자 잘못이에요. 야, 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안 좋았어. 예배를 못 받으면 설교자 잘못이고 찬양 인도자 잘못이에요. 야, 찬양 인도자 오늘 곡선 중에 너무 안 좋았어. 오늘 예배 별로였어.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관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한 사람 구경하다 온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 관람입니다. 관람.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가 회중석에서 앉아서 여러분들이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직접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아론이 성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전히 제사가 연락됐어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 이광수 전도사님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라고 했는데 그처럼 이 아론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9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드리면요, 예배가 연락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해요. 여호와의 영광에서 영광은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카보드는요 무겁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보드 가운데는 무거운, 위대함, 풍부함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위대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주님의 임재가 가득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표현했나 성경을 찾아봤어요. 민수기 14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임재가 충만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에스겔 39장 21절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나는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제가 충만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주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레위기 때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자 진중에 있던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벌 떨었어요. 주님께 임하실 때 나타나신 함께 자연현상 있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알았어요. 영광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뭐래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벌벌벌 떨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늘에서 함께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살랐어요. 하나님 종종 이렇게 불을 통해 임하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불이 임했어요. 역대상 21장 26절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불로써 연락되었다는 것을 응답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임했죠.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 솔로몬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니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연락됐더니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울 때도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처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함께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함께 임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불이 맞아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리고 두려워 떨어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이 하나님의 불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먼저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레위기 1장부터 정확하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면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요 그저 하나님께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예배를 한 거예요. 내 의미로 예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불임에서 심판당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이처럼 심판을 통해서 임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불은 구원을 임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불이 임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성도님들은 어떤 불을 받고 싶습니까? 심판의 불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불, 구원의 불이십니까? 당연히 심판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하실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번의 예배도 제대로 돼야 돼요.
한 번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그 인생이 뒤바뀝니다. 듣기로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와 우리 유초등 PP 캠프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임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유초등부의 시절에 받은 불이요, 청소년 시절에 받은 불이요, 그의 일평생의 신앙의 길을 좌우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도요,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경험한 그 수련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뒤바꿨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도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배는요, 나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디자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가치관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어릴 적처럼 그 젊은 세대들이 웃 어른을 향한 공경도 점차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을 피해서 숨어서 막 담배를 폈어요. 그러다가 어르신들이 발견해서 야, 여기 담배 피면 어떡해? 그러면 비비 끄면서 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어르신이 혼내도 그냥 그 꾸지람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길거리에서 학생들이 교복 입고 담배를 피워대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도 어르신들이 예전처럼 혼내지도 못해요. 괜히 혼냈다고 어떻게 돼요? 잘못 욕보일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젊은이들한테 구타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건요,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신앙관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그런 신앙이 당연히 여겨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나 부모님을 보면서 일평생 주일날 어디 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그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예배하는 날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여기고 배웠습니다. 아, 일요일은 다른 거 만사 다 제껴두고 무조건 예배하는 날이구나. 당연히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알고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점차 보기 힘들어지죠. 주일 성수라는 말조차도 요즘은 듣기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가족 행사가 있으면 주일 예배에 빠집니다. 결혼식이 있으면 주일 예배에 빠져버려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지존하신 하나님보다 가족 행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분주한 현대사회 속에서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교회 예배에 빠지게 되는 생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어딜 가든 교회가 다 있잖아요. 주일날 만약에 본교회를 빠지게 됐다 하더라면은 내가 가 있는 다른 지역이라든지 외국이라도 그곳에 예배를 드려야죠. 왜요? 성도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아님 말고, 그때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 생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정말로 한 번의 예배도 제대로 드려서 심판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불보다는 멀리 마시는 말씀을 임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온전한 고백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우리도 반응을 하겠죠. 하나님의 영광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때 성경 보니까 백성들이 어떤 방이 나타납니까? 24절인데 24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러졌더라. 겸손하고 낮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설교 시간에 엎드려져서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그 위대하신 앞에 우리는 압도당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 별명이 폴리스였어요. 이분이 경찰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잘못했다면 빠따를 쳤습니다.
지각해도 빠따를 치시고, 성적 떨어져도 빠따 치시고, 야자를 빠져도 빠따 치시고. 한 번은 저희 3학년 1반 성적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저희 반이 45명인데 45명을 그 운동장에 다 나오라고 하더니 엎드려 뻗쳐 45명을 10대씩 다 때리시는 거예요. 450대를 때린 거죠. 근데 대거래가 몇 자루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은 물론이고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폴리스 선생님을 무서웠어요. 그런데 저희 3학년 일반 학생들은 그 폴리스 선생님의 진심을 알았어요. 야, 저분이 우리 때린 것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3학년 일반 우리들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대학을 보내고 진학을 시켜서 이 사회의 온전한 이론을 만들고자 하는 그 선생님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반과 다른 학년들은 그냥 폴리스 선생님 그냥 무서워해도 저희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했어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딱 그분만 찾아갔어요. 폴리스 이규숙 선생님. 그게 뭐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지만 사랑하는 마음 아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요 경외감을 가지고 겸손해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이 속죄제 염소가 죽고 번제물이 흠없는 송아지가 죽습니다. 송아지가 왜 죽어요? 순양이 왜 죽어요? 그들이 뭘 잘못했죠?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대신해서 그 제물들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더 이상 제물을 잡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옛모습 예배를 통해서 죽는 거예요. 내 과거에 내 욕심을 따라 살던 숱한 그 죄가 죽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배 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살아나요. 내 자아와 내 욕심이 살아나서 예배를 오히려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중세 신학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스콜라 신학이었어요. 스콜라 신학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많은 부를 소유하면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스콜라 신학에서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상적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부유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유함의 그 척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척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을 조금 받은 사람들. 하층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조선시대로 치면은 뭐 사대부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겠죠. 양반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평민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노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지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중세시대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땅의 부유함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혼자 목숨 걸고 반대의 주장을 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신학의 핵심은요 십자가 신학이에요. 모든 중세시대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부유해진다 가르쳤는데 마틴 루터만 정반대의 소리를 했어요.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함께 참여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 사회적 성공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실제로 그의 삶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그 중세시대 교회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해 위협 앞에서 교황과 당시 교회에 끊임없이 저항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바른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시금 중세신학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이 살짝 바뀌었어요.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의 선구주자는요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에요. 이 번영신학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번영을 주시고 풍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당화해요. 돈이 없으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면 전도지 어떻게 삽니까?
주일에 밥은 어떻게 대접하고 에어컨 어떻게 틉니까? 돈이 없으면 전도도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부유함을 늘리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수종교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지금 파산해서 망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의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번영신학의 또 후발주자가 있어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에요. 조엘 오스틴. 이 사람이 긍정의 힘이란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200만 권이 팔렸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 NBA 그 휴스턴 로켓츠 농구장 있죠? 농구장을 사서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에어컨을 껐다 키는데 전기세가 더 많이 들어서 이 레이크우드 처치는요 1년 내내 에어컨을 가동하는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고 매주 250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2억 명 가구의 예배 실황이 방송돼요. 전 세계 100개 나라에 방송이 됩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큰 교회면 진리입니까? 크기로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크기로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했다면 중세시대 그 로마 카톨릭이 진리고 마틴 루터는 비진리였습니다. 크기로 판별할 게 아니에요. 뭐로 판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판별해야 돼요.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번영신학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뭐래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지 못한대요. 번영신학은 더 많은 것을 꿈꾸고 더 많은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어라 가르칩니다. 성경은 뭐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합니다. 번영신학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래요? 돈을 사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칩니다. 번영신학은 크게 구하고 많이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래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예수님은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귀는 너무나도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부귀는요 하나의 주신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부귀 때문에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외양간을 추구하게 되고 더 큰 집과 더 큰 승용차와 명품 이런 것들은 벌면 벌수록 그를 향한 욕심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가르쳤고 사도 바울은 뭐래요? 부귀를 소원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야 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부자가 되고 부귀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좋은 그 배경을 갖고 로마인의 혈통을 갖고 있고 또 바리새인이었으며 가말리알 문해성이나 그 스펙과 학문과 그 배경을 다 버리고 일평생 고난과 수고와 매질이 기다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번영신학 입장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바보 천치예요. 번영신학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복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다 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선 아유 사도 바울 복도 하나도 못 받았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우리 모두가 입을 모아 칭송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과거의 모습이 다 죽었어요. 예배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전에는 큰 문으로 들어가 힘썼던 내가 죽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동원하려고 했던 그 옛 모습에 내가 죽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수없이 거역했던 그 죄덩어리에 내가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배는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너무도 강력해요. 죽이면 또 살아나고, 죽이면 다음날 또 살아나고, 내가 잊고 살았던 성욕이 또 살아나고, 내가 잊고 살았던 정욕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죽였던 욕심들이 다시금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죽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 다시 사시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하십시오.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가 삶에서도 승리합니다. 한 번 제대로 드린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언제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우리는 내 마음과 정성을 전부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 불이 내 과거의 그 죄와 내 과욕 모습들 다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